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이유고요. 또 기뻐해야 되는 이유이고요. 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이제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밝혀주실 뿐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네가 우리아 한 사람을 죽인 그 살인죄로 인해서 너의 집에서는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11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또 다윗이 은밀하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 이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백주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범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그의 집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요 그가 은밀히 해서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 백주에 다 드러내서 이와 같은 칼이 이와 같은 이 불륜한 이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10절에 본 바대로 내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란 구별되다는 뜻이고요, 죄로부터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도 신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업신여기는 자 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여기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과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에 대해서 칼이 그의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백주 대낮에 그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고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자를 향한 범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시고 훨씬 더 엄중하게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자는 사실은 우리가 사회에서요 이렇게 착취를 당해도 변호사를 살 수도 없고 어디인가 힘 있는 언론에다가 이야기하기도 그럴 힘도 없고요. 그래서 약자는 참 진짜 밥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약자를 향한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갚으시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은 지도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죄를 물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지도자 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영적인 짐을 맡기 위해서 지도자 되는 것, 그건 필요합니다. 짐지기 싫어서 지도자 되기 싫은 것, 그것은 이기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 되라 이기 때문에 지도자 되어야 될 때 지도자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 되기를 좋아하고 선생 되기를 나서는 사람들은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투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엄중하게 죄를 물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시고 나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죄를 좀 덜 짓느냐 더 짓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이 범한 살인죄나 간음죄는 사울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이 보낸 나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시인하고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고 부인하고 대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엄중하게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데 선지자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뭐 물증이 있습니까? 뭐 언론에 이미 비디오를 뭐 보내가지고 자기 뭐 안전장치를 삼아놨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순순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시인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완전 범죄가 한순간에 드러나서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혹한 심판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는요, 죄를 범하고 나서 절대 평화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의 시편 32편에 보면요, 그가 이 죄를 감추고 있을 때, 죄를 이렇게 자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 그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여러분 평안하면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앞에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다가 죄를 지적하는 이 칼 앞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칼의 지적 앞에서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 자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하자 곧바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하나님의 사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죄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사죄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징계하는 것이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지 화가 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거기에 끼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그가 지은
이 거짓으로 결탁해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완전 범죄를 기획했던 여기에는요, 원수 사단이 끼어들 수 있는 합법적인 빌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목덜미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만 사단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는 가장 비싼 것입니다. 범죄하고 나면 그것이 요구하는 대가는 훨씬 더 처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죄가 사단에게 빌미를 주고 크게 비방할 거리를 준다는 사실에 민감해야 합니다. 죄가 가장 값비싼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은밀하게 살인한 것에 대해서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은밀하게 간음한 것에 대해서 백주대낮에 그의 아내들이 또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약자를 향한 범죄에 이렇게 민감하실진데 저희들이 정말 힘없는 약한 자들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물으실진데 하나님, 정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함부로 선생되기에 나서는 자 되지 않도록 저희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범죄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 되어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다윗이 때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순순히 죄를 시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가 겪었던 수많은 내적 고통 앞에서 이렇게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이 살 길임을 알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내적으로 고통하다가 하나님 말씀의 수술 앞에서 시인하고 살아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어서 사실 죄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